어떤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참 신실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 교우의 가정 문제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여자 교우는 남편 문제로 많이 속을 썩고 힘들어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던 사역자가 그 어려운 사정을 참 딱하게 들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교우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마음에 점점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그분에게 이렇게 품게 된 거예요. 또 사역자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위로를 해 주었는데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미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결국 본인도 큰 충격에 휩싸여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피차간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 사역자도 신실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남이 진행되면서 정욕이라고 하는 본성의 욕망이 일어나면서 죄의 유혹이 기습한 것입니다. 게릴라처럼. 죄의 유혹이 엄습을 하고 그 유혹이 기승을 부리자 여기에 넘어가면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죄에는 낚시 있거든요.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 죄의 쾌락과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나방이 자신이 탈 것도 모른 채 불 속에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욕망을 향하여 질주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합니다. 우리 통장 조심하고 있고 또 우리 건강 아주 신경 우리 많이 쓰고 있죠. 바깥에 나가면 꼭 손을 닦아서 병균의 침입을 우리가 예방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예방하려고 애를 쓰지요. 건강을 신경 쓰고 우리의 통장을 신경 쓰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죄의 유혹,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 오늘 나누는 또 다른 해석은 유혹입니다. 유혹. 죄의 유혹.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인 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이것만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돈, 명예, 섹스, 이 세 가지지요.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돈이나 명예나 성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자신 있다 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래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도 약한 거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성에도 약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괜찮다 싶지요.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정권 말기면 어김없이 대통령의 친인척 또 측근의 비리가 정말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드러나서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아마 정권 시작할 때 다짐을 했을 거예요. 야, 그 전 정권도 그랬고 전전 정권도 그랬으니까 우리만큼은 깨끗하게 해보자. 권력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청탁이 들어올 때 우리 한번 5년간만 잘 참아보자. 그런 다짐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유혹이 다가오자 뻔히 이것을 실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전에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분명히 전철이 있었는데도 넘어지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유혹에 끌리는 이 본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거의 80이 넘으셨을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잖아요. 목사님에게 아직도 정욕,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럼 아직도 내게 있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후배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그 세 가지에 대하여 나는 하나라도 자신이 있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 후서. 그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좀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나는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려는, 이 순수한 청결한 마음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웠고, 그리고 나는 끝내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설 수 있다. 이 고백을 죽기 전에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치열한 싸움이 있었겠구나. 더군다나 이 시험, 유혹에 대하여 신경 쓰이는 일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죠. 오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이라는 단어 위에 번호가 써 있을 것이고 그 번호 아래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각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무리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에게서부터 건져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온갖 간계와 속임수로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만 보면 걸려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신을 정말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죄가 없었고 우리는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왔습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 다가와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온 인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뜨렸잖아요.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죠. 4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걸기 시작해요. 근데 언뜻 겉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싶어요. 거의 그 별들의 전쟁 같은 그런 대화입니다. 너 40일 굶주렸지?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돌보시지만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사역해라. 너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 미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그랬더니 성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미혹하지요. 뛰어내어 봐라. 그러면 성경에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 준다고 했는데 한번 뛰어내어 봐라. 이것도 도대체 무슨 미혹인지 모르겠죠.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역시 주님이 이것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최고의 미혹이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네가 내게 엎드려서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그냥 주겠다. 내게 절해봐라. 여러분, 지금 뭐 레이디 가가나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이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K-팝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악을 작사 작곡할 때 그 사탄에게 그 어떠한 경배를 하면서 그 어떤 영감 어린 곡들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곡들은 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는 것,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절만 하나 까딱하면 평생 호의호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굳건하게 대답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이 시험을 끝내고 물러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예 간 게 아니라요. 또 호신탐남 틈만 나면 찌르고 그게 안 되니까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고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을 했어요. 성경은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누구를?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아무튼 온갖 다양한 관계와 미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래로 끄집어 당기려고 온갖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중에 무엇보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타락해서 넘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그 책을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신학적으로 좀 고민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있어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악령이 그 여자에게 오더니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하더래요. 너는 아름다운 여자야.
너는 명성과 인기와 부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건 마귀잖아. 그래서 물리쳤대요.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뿐이지 강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오더래요. 이번에는 어깨에 딱 앉더니 이렇게 또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네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미천하고 이런 삶을 택하는 바람에 너 다 빼앗긴 거야. 왜 자꾸 왔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마음 안에 끌리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쁜데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 틈을 보고 자꾸 온 거예요. 세 번째 왔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까만 점이 머리로 들어오더니 딱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그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점점 그 생각이 커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생각이 잉태되면 행동으로 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깨지고 그 마음속에 원했던 세상을 전전긍긍해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살다가 결국은 완전히 악한 영이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더니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더래요. 그때 여자가 했던 말, 나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 날 내버려 둬요. 하고 주님을 영영히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도 마태복음 4장에도 성경 곳곳에 이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돼요. 먼저는 신앙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 죄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잠깐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거는요, 겉으로 돈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온갖 부귀영화를 줄 수 있지만 그 속에 사탄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충만하지 않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적절하게 섬기게, 적절하게 섬기다가 이제는 더 떨어뜨려서 끝내는 주님을 멀리하도록, 끝내는 주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영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목적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싸움의 현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어떠한 곳보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험에 자꾸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의 유혹을 받고 마음에 낙심이 오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단의 공격의 방식을 아는 것이 이 시험에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데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과 루트를 우리가 알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의 무기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낙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신앙이 꺾여지는 쪽으로 자꾸 낭망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나 기도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어느 한 단면에서는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끝까지 그를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 만나면 이렇게 낙심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떠한 목사님도 목회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실망만 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망만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낙심해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목사님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도 막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정신 차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낙심만 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거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낙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자, 2번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자꾸 미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땡기는 겁니다, 속에서. 제가 아는 분이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간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정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전라도에서 꽃게를 사다가 그 살아있는 게를 또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 있으면 그것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는 말이, 좋은 투자 이게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 이자가 나온다. 1억 투자하면 매달 3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투자해라. 그랬더니 투자해봤더니 30%가 매달 나와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뒤집어져서 수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했더니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 사기치고 다닌 전문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기꾼에게 물론 문제가 있지만 매달 30% 이자를 준다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말에 끌리는 것은 그분의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끌린 거예요. 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투자하면 여러분 50% 제가 이자를 매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웃기지 마세요 할지 몰라도 어떤 분은 정말 그래? 나는 관심이 가는 분은 그 속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 유혹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시험 받느냐? 각 사람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는 것이다. 사단이 시험에도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자석처럼 사탄의 미혹에 끌려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간 즉 그것이 자라나서 죄를 해산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자라난 즉 결국 아까 그 여자처럼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유혹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욕망을 깨트리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아들을 보내리니 그 아들은 이름이 예수라. 그 예수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질 자라. 구약의 율법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미움을 품는 것이 살인이고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구약 율법은 행동을 얽어매는 거지만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면 행동을 얽어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이 다 실패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시초인 그 탐심, 정욕, 그 뿌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깨트려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즘 마음에 자꾸 갈등이 오고 유혹이 찾아와서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안에 그렇게 유혹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아직 십자가 아래 깨지지 않는 욕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 탐심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이것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평생 지켜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내적 요인이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받게 하는 가장 빈번한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은 탐심인데 외적인 요인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이 들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통하여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경고가 뭐냐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해요.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럴 바에는 나는 교회 생활 안 할래. 나는 깊이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자꾸 믿음이 가라앉고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겪은 상처는 주로 사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을 침체시켰던 원인의 80~90%는 사람 때문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질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고, 2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꼭 붙잡는 말씀이에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자들이 고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마음에 기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을 추앙하고 의지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때는 그렇게 따르다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위반되는 일이 벌어지면 돌을 드는 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 스스로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기댈 대상으로 믿고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거기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좌우명이 그거예요. 야, 저분은 내가 좀 의지할 만한 분이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꼭 실망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안성에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1,5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딱 돌아가더라고요. 저분 돈 있는 분이 도와주면 해결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쫙 돌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제가 기대했던 분은 다 꽝. 그리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저분은 내가 도와줘야 돼. 그분이 성령께 감동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하, 이 길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대지는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산화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가 전통적인 옛날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개혁하기 위하여 이제 열심히 교회를 끌어오셨어요. 근데 언제나 교회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그 개혁을 따라오는 소장파격 평신도 리더와
여전히 전통적 방식을 수구하는 장로님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젊은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설치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을 때 낭만이 찾아오시더래요. 이렇게 내 목회는 끝나는 거구나. 밤새 울면서 절망 중에 있다가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나가면서 회복이 되는 게 또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봐라. 이게 지금 왜 벌어진 걸까? 이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귀가 이 부흥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개혁을 원하는 소장파 지도자들이 와서 목사님을 그렇게 위로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자고요. 그 개혁을 반대하는 그분들 징계하든지 우리 내쫓자고요. 끝까지 우리가 목사님 편에 서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그때 목사님이 더 무서운 마귀의 역사를 봤대요. 그것은 미움과 정죄와 분노였다고 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개혁파가 승리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닙니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틀리면 속은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힘이 되어주겠다고는 그분도 의지하지 않고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3개월을 나갔을 때 갈등 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일치 가결했을 때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관계 안에서 가져야 될 균형입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 수지선화목적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어느 교회에서건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맞지 않은 지도자, 나랑 맞지 않는 분들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닫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하여 시험이 일어나는 그곳에 평화케 하는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분은 믿을 만해, 제가 예견합니다. 반드시 실망할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가운데 예수를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관계 안에 마음 열지 않고 마음 닫고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뭐가 도난당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물증과 심증이 다 확인이 됐어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거 제가 물어주겠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이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험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선다면 그 공동체의 시험은 오히려 화평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죄와의 전쟁은 끝이 없을 거예요. 왜? 사탄이 멸망하지 않는 한, 이 몸뚱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속에서 죄가 유혹하고 바깥에서 공격하는 이 공격은 성령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십자가를 만난 우리일지라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싸움은 치열할 거예요. 제가 이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이길 자신 없어요. 매스컴에서 누가 쓰러지고 누가 넘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그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맞아. 그러나 답이 하나 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유혹이 찾아와도 끊임없이 나만을 의지해라. 탐심이 일어나지요.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내 속에 이 죄의 욕망을 해산시키고 무너뜨리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 몰라도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제 삶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마음에 상처를 받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기십시오. 나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포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의 시험 중에 승리하게 하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주님께 의탁하세요. 큰 풍파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